오신 그 사랑의 발길로 발걸음으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이 주님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노아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나오레나와 에프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인사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외면하여 아시던 바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근거들과 위험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이더라. 아멘. 말씀에 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장사를 했다.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의 5가지 책이다. 모세가 썼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 디오트로노미라고 부르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간을 그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다 마감을 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마하고 약속했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40년을 이제 평가하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5번의 설교를 모은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이 돼요. 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데 처음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5번 전하다 보니까 또 중요한 건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 일이 중심이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것과 관계된 체험과 사람들의 고백을 쭉 이렇게 보조적인 고백으로 이렇게 묶어 놓다 보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지불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그 얘기의 반복과 고백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환상과 계시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잖아요. 환상 중에 나와서 약속하신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체험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시대와 사건을 설명해 준 게 서신서지 따로따로 아무 연관이 없는데 놓은 것이 아니고 바울의 무슨 능력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의 능력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과 함께 거하시다가 제물이 되어 주셨던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부연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설명하고 또 높이는 이야기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읽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게 조각조각 이렇게 읽다 보면 연관, 다시 말해서 나무는 열심히 연구해서 이게 동백나무고 이게 무슨 나무고 다 알았는데 그 나무들이 다 모이면 숲이 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도 이렇게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통독을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속도도 빠를 때와 느릴 때 은혜가 달라요. 그리고 빠를 때 보여지는 사건이 있고 느리게 읽을 때 유난히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또 달라요.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평양에서 당시 가장 큰 교회에 복음을 전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나라를 다 빼앗으니까 백성들이 마음들 곳이 없잖아요. 근데 백성들을 마음을 붙잡을 사람들이 지도자들인데 조선시대 마지막에 유교를 중심으로 있는 이 당파로 이렇게 있었던 지도자들이 그때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나 봐요. 나라를 그냥 팔아먹었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일본 귀족 칭호받으면서 호화호식하고 살았는데 백성들은 그 대가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나라의 지도자들도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팔아먹을 정도니까 백성들 팔아먹고 자기들은 그거 기록을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귀족 대접 받아서 무슨 영화가 있었을까요? 그런 정도로 그냥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조선시대에 선비들도 있고 실학자들도 있고 왕들 중에도 백성을 사랑하는 왕도 있고 이순신 장군 같이 정말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나라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선 말기에 가가지고는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 들 곳이 없어요. 불교도 이미 다 타락하고 그 다음에 유교도 다 타락하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에 낙심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날마다 술 먹으면 다 용서해줘. 사람을 때리거나 망가뜨려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그런 정서가 그때는 있을 정도인데 아니 주의 종들이 오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배워도 소용없고 모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자꾸 매맞고 뺏기기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단군 이래로 우리 민족 6,000년 역사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했던 중요한 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보다 더 늦었으면 우리 민족은 지금 저 미얀마보다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미얀마가 난리잖아요. 이름도 헷갈려. 버마, 옛날 버마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미얀마로 바뀌었는데 이 민주주의 해가지고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7년밖에 안 됐는데 도루묵이 됐어. 또 옛날식으로 다시 군사독재로 돌아가 버렸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전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정신이 바로 서니까 이제 책임도 질 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모든 좋은 성품의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우리 친구 하나가 그냥 대학교 서울의 마로니에 공원에 가면은 연극장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또 이렇게 텔레비나 핸드폰 이런 게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저 구경 가려면 큰 극장에 가서 명화 같은 거 보고 그리고는 이제 연극하는 그런 데 가서 돈 내고 가서 앉아서 각설이 타령도 보고 미국의 유명한
이런 연극 번역해가지고 하는 거 배우들이 하면 그거 보고 야 재밌다. 그게 이제 문화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냥. 근데 한 번은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거를 세종문화회관별관에서 처음으로 공연한다고 했는데 티켓을 구했다고 막 좋다고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쭉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미국의 배경인데 미국의 시카고가 배경인가 뉴욕인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도시인데 거기에 도박꾼들 얘기예요. 도박꾼들이 날마다 모여서 도박하는 거야. 그런데 그 도박꾼 중에 최고로 도박자라는 그 도박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도박에서 그 사람하고만 하면은 아무도 못 이겨. 이 사람만 나타나면 다 쓸어가는 거야, 이 사람. 그래서 난 날마다 자기가 습격할까봐 무기를 몸에 다 가지고 다녀요. 돈을 뺏어가니까 자기도 남의 걸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좋다고 그냥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 갔더니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찬양 집회. 그 당시에는 이 구세군이라는 이 단체가 이제 나와가지고 대도시에서 불황자들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자선 낭비로 구제도 하고 그러는데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지금식으로 하면 찬양팀이 나오는 건데 당시 찬양팀은 북하고 트럼펫 이런 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지금의 밴드 같은 막 그냥 시끄럽게 도시 큰 광장에서 막 떠들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박수 치고 나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그 도박하는 거 이렇게 매춘하는 거를 하지 마시라 이러면서 이제 회개하면은 사람들이 그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은 이제 교회 가고 이제 다 끝났다고 가버리는 사람인데 그 중에 너무 예쁜 처녀 하나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껴가지고 멤버 중에. 근데 이 도박꾼이 뿅 갔어요. 그냥 그 순간. 집에 와도 만날 생각나고 도박을 할 때도 자꾸 생각나니까 도무지 안 되겠어, 이 사람이. 왜냐면 자기가 살았던 세계의 사람들은 여자고 남자고 다 그런 인생이니까 어디 사람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상한 사람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보기만 해도 진짜 이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람 머릿속에는 너무 막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안 지나서나 그 처녀만 생각나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가서 기회를 또 보는데 또 늘 이제 수요일이면은 와가지고 이제 노방전도를 꽉꽉꽉꽉 하고 다니고 사람들 모아놓으면 막 설교를 하고 찬송도 부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달이 이제 데이트하자고 신청하는데 들어주겠습니까? 이 도박 건달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 병이 나가지고 친구 도박꾼들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묻지 말라고 나 좀 병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병원에 실려갔는데 무슨 병인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의사가 나중에 당신은 몸을 아무리 계산해도 뭐가 병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병이 나서 지금 밥도 못 먹고 뼈쩍 말라가지고 그냥 완전히 사람이 그냥 폐인같이 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야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없이 또 사랑을 얻어야 되니까 또 그 여자를 선도한테 앉아서 맨 마지막까지 앉아서 설교를 또 다 들어요. 또 들어야 그 사람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처녀도 이제 나중에는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어떻게 데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 요구가 뭐냐면 건달 생활 청산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도 제대로 받고 이제 옛날 생활을 청산하면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받아주려니까 자기가 건달 생활을 낸다.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친구들 다 모아놓고 나 건달 생활 이제 안 한다. 그만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야 네가 돌아다녀야 돈이 펑펑 터지는데 네가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냐 이거예요. 나는 이제 알고 보니까 막 그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여자를 막 때리려고 이 도박꾼들이 막 여자들 막 겁을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친구들을 가가지고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니까 이제 안 되겠어요. 또 이러면 이 사람 한번 썩딜라면 앞뒤 안 가리는 사람이니까 무서운 사람이니까 원래가 무서운 사람이었으니까 이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친구들도 에이 도박 안 하나 보다 그러고 잊혀진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노방전도 할 때 옆에서 북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그 희곡을 쓰신 분이 그때 당시에 찬송을 전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오히려 요즘은 미국 장로교회나 감리교회가 다 이게 최근에 이렇게 노래를 바꿔가지고 좋은 작곡가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가사와 멜로디를 했는데 역시 그 음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곡이 멋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가사가 멋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음악으로 눈물 흘리고 회개한 사람이 있는 음악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찬송가보다 벌써 이게 한 100년 전 찬송가가 훨씬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 살아남아 있는 거고, 우리가 한국 찬송가가 600곡이 넘잖아요. 곁다리 딴 얘기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한국 찬송가의 특징은 모든 교파가 똑같은 찬송가를 쓴다는 거예요. 미국 교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한국은 함께 연합 집회를 해야 될 때가 많았어요. 부활절 연합예배 이런 막 30만 명씩 그냥 10만 명씩 여의도 광장에, 광장 없애버려서 지금 광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군사 독재 시절이라 이 군인들을 모아놓고 이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명 군대가 모여야 될 공간이 있어서 여의도를 그렇게 잘 닦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니까 군대 앞장 세울 일이 없잖아요. 백성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뭐 그렇게 큰 광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번은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데 해병대하고 육군 공수부대가 그거 국군의 날 행사하다가 한 번 그냥 패싸움이 나는 바람에 몇 사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로 앞으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뭐 보여주기에 그 난리로 그냥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없애버리고 또 시대도 민주화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의도 광장이 없어졌는데 그때의 여의도에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와서 거기서 왜냐하면 군인들이 크게 모여야 될 공간이 크다 보니까 30만 명씩 모이는 집회가 가능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신문대기 하나 가지고 가서 앉아서 해봤고 또 부활절 연합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 서울 시내 버스들이 거기까지 오지도 않는데도 그날은 새벽에 연장을 해요. 저도 많이 타고 다녀봤는데 연장을 해서 원래는 서울대교 넘어오는 차가 아닌데 서울대교를 넘어와가지고 여의도에 넘어가.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새벽 5시 꽉 모이고 6시면 그냥 3,000명이 찬양을 하는데 나는 이게 참 사람 소리로 안 들리고 진동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거 어릴 때 들었는데도 참 아름답다. 천국에 가면 천군 천사 노래가 사람 3,000명이 할렐루야 노래 부르니까 여기 그냥 찌릿찌릿 심장이 쫄깃쫄깃 막 이래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소리로 안 들리고 물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더라고요. 들어보면 이게 찬송가 가사인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그냥 사람을 막 감동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많다는 게 또 그런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우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했던 광장으로도 쓰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가씨와 건달들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건달 청년이 사랑에 빠져서 건달 내버리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만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전도 집회에 북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같이 옷 입고 막 사람들 많이 전도하니까 이 건달들이나 거기에 그냥 뒷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구경거리야. 야, 저 사람 돌았어. 가만히만 있으면 돈을 그냥 엄청나게 하룻밤이면 싸고 막 최고급 차 타고 다니고 펑펑펑펑 돈을 쓰던 사람이 여자한테 한번 저렇게 빠지니까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건달 세계에서는 왕으로 실패한 케이스예요, 저 사람이. 아주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야.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끝난 사람이야. 부귀영화 놔두고 다 망했었어. 그런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누가 와서 앉아있어요. 고리타분하게. 그런데 그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목회자가.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좀 회심을 시켜서 이제 도박도 그만하고 도둑놈도 그만하고 소매치기도 그만하고 매춘도 그만하고 마약상 이런 것도 그만하고 좀 도시를 이렇게 정화시키려면 교회가 서야 되겠는데
나라에서도 교회가 좀 섰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날마다 가서 전도를 하는데 1년이나 다녀도 사람이 안 모이니까 목사님이 너무 낙심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도시는 얼마나 악한 영이 센지 이게 그냥 죄의 속을 띠다 보니까 이게 도무지 구원이 안 되고 이게 교회가 성도가 모이질 않고 괴로워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전도 이제 주의를 정해놓고 그날은 좀 다 초청해서 우리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그랬는데 아가씨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가 안 된다고 너무 고민을 하는데 옆에 이 건달이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하면 아가씨를 기쁘게 할까 그러다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건달 친구들이 너무 많이 안 나오니까 이 친구들 하루만 데려다 놓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야 교회가 들으니까 너 나가라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만에 다시 건달 옷을 딱 빼입고 모자를 딱 쓰고 양복을 쓰고 도박장을 딱 나타나. 그러니까 막 도박에 있는 놈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 났어요. 옛날에 왕이 다시 컴백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도박을 하자는 거예요. 뭐냐 되긴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오는 거다.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네가 치면 내가 10만 불 내볼게. 이렇게 했는데 도박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막 10만 불 따려고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다 냈는데 그 연극의 마지막 부분이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불이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결과를 알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하고 사람들이 비명하고 다 자빠지는 소리가 나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화면이 이제 무대가 딱 바뀌었는데 예배당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근데 전부 건달들만 와가지고 막 문신하고 머리 막 이상한 빨간 머리를 하고 막 이렇게 티셔츠 입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막 담배 피우고 막 난리 그러니까 이 건달이 담배 좀 끄라고 여기 예배당이니까 끝나고 피라고 그러고 이제 목사님 나오시니까 이게 군기반장이 됐어요. 근데 다 말을 들어요. 왜냐면 도박꾼들은 룰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지면은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다 내 돈 안 뺏기고 그래도 하루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 원래는 지면 자기 집 다 뺏기는 이런 식인데 이 친구가 집을 건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 걸으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데 이제 훈련도 시키더라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해야 된다고. 나 예수 안 믿는다. 안 하면 이거 도박한 거 도로 불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되겠다. 돈 내는 거보다 아멘이 낫다.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을 하니까 뭐 부흥 충만한 거예요. 평소에 1시간 설교할 건 한 3시간 하니까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안 끝났어. 목사님은 이 신령들이 오늘 설교 듣고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이게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근데 거기에 연극 보러 온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웃고 재밌는지 연극은 연극인데 예전에 연극들 보면 막 좀 퇴폐적인 거 막 이상한 거 연애하는 그런 얘기만 나오고 연극을 보면 좀 불안해요. 갈 때마다 이거 무슨 이상한 장면 나오면 어떻게 불안한데 근데 그날은 이게 미국에서 극본을 쓴 거라서 그런지 그 모양은 굉장히 퇴폐적인 도시였는데 그 연극의 내용은 굉장히 복음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서 기립박수. 야, 너 일어나라. 이럴 때 기립박수를. 배우들이 인사하고, 배우들이 인사하는 걸 커튼콜이라고 해요. 다 끝나면 커튼 앞에 인사한다고 해가지고, 커튼 안에 있다가 끝나면 나와서 인사하고 나오면 커튼콜이라는데, 커튼콜 안에 막 박수 좀 또 돌아 나와서 또 인사해. 박수가 끝나야 안 나오지. 계속 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잘 감상하고, 참 감동받았다 그러면 박수를 안 그치더구만요. 이게 계속 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자꾸 가봐야지. 모르는 사람은 끝나다 보고 벌써 화장실 들어가고 없어. 그런데 이 문화시민은 오래 앉아서 박수를 쳐주면서 배우들이 하나하나 다 인사할 때까지 계속 서 있어주고 그런 게 더 좋죠. 자,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아가씨와 건달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됐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지금 편안하게 지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바이러스로 치시죠. 기후로 치시죠. 사람들 간에 만날 수도 없죠.
집에만 앉아 있으면 편할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있는데 집이 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완전히 이제 고립되는 거예요. 외부 세계하고 다 단절되고 나가면 또 이거 뭐 식료품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조금씩 이렇게 워닝을 주는 이유는 빨리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여러 번 매 맞았는데 가나안에 가서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매 안 맞고 괜찮아 아이 그 정도는 봐줘도 돼 아이 이게 무슨 죄야 했으면 이 사람들은 400년 아니라 4000년이 돼도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갑니다. 모세에게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실컷 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몸으로는 못 들어가고 천국에 올라갈 거다. 근데 모세도 천국에 가니까 더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아쉽고 또 거기 못 가서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미웠으면 안 들여보냅니까? 뭐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쓸데없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안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좀 완고한 분으로 자꾸 만들어서 그렇지 모세가 이 땅이 좋겠습니까? 천국이 좋겠습니까? 120살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존경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일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완성자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크게 부흥시키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게 우리 목표는 아니잖아요. 이게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구원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고 개인이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팀으로 하면은 더 많은 영혼이 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한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두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많아야 한 10사람 전도할 수 있나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 사람이 같이 뛰면 100명도 세례받고 1000명도 세례받잖아요. 그러니까 팀워크로 하라는 뜻이 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그런데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10명이 뛰면 100명, 1000명이 되는데 혼자 뛰면 기껏 뛰어봐야 10명, 20명밖에 전도를 못하니까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의 역사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예배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봉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영혼 구원 없는 봉사와 영혼 구원 없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모임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그 300만 명이 넘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의 스탠다드가 됐다는 거예요. 민족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음 복 받는다고 하는 그 샘플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더 복이 있거나 뭐 그 백성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압도 선택할 수 있고 에돔도 선택할 수 있고 아람도 다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순종하나 안 하나 보고 나라와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 법도 있고 또 뭐 서로 분쟁도 있고 반란도 있고 있었지만 그래도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하나님의 일꾼을 도와주고 이러면서 광야 40년에 모든 삶도 자식도 낳고 후손도 또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는데 여기 특징 하나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복입니다. 묻힌 데 알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우상할까 봐. 또 그게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이 쓰신 종이다.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천국 가면 좋겠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고 꼭 미신화해요. 모세가 나 우상으로 섬겨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도 우상을 만들어놔요. 이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고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역사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뿔이 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얼굴하고 빨갛게 생긴 뭐 혀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분하기 좋은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천사도 왔다 갔다 하고 성령도 또 마귀도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마음 속이 바로 천국도 됐다가 지옥도 됐다가 그러니까 인간에게 마음이라는 걸 만들어놨죠. 그래서 마음같이 부패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도 있고 그 전도서의 말씀이잖아요. 또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경 보면은
내 마음의 중심에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교만한 자가 되지만 내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그분 밑에 복종하고 있으면 모든 질서가 다 아름답게 움직여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지 사람들 겉모양 보고 믿다가는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다고 하는 이 거듭남하고 은혜 받은 이 체험을 잘 붙들고 있으면 저게 모세같이 축복받는 자가 됩니다. 모세는 묘는 없었지만 그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지금도 꼭 살아있는 사람 같잖아요. 우리 말씀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억과 고백 속에서 살아나고 믿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오늘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함을 통해서 주가는 많은 시민들을 구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습니다. 또 모든 죄가 다 물러나고 또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곁에 있는 사망과 악한 죄들은 다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